heart yearning to know you more, eager to hear your word and obey.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에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게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니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셔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돼서 오늘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때에 뭐냐면 시므이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과 함께 다윗의 앞에 나타나가고는 넙죽 엎드리면서 왕이시여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이런 모습을 해는 거예요.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러면서 그냥 넙죽 엎드려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러한 아비새가 말이죠 나타나가지고서는 왕이요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왕이 나올 때 그 왕을 기름 부은 그 왕을 저주한 저 사람을 어떻게 살려둡니까? 죽여야 됩니다.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러느냐 하면서 그 시므이를 결코 죽이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살려줄 것을 약속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그 장면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이 말씀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다윗의 회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구상에 이러한 그 역병이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과거에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그래도 그 끝은 있었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또 오늘의 말씀을 보나 반드시 끝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말이죠. 쫓겨가가지고 얼마나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였으면 그래서 다윗을 저주까지 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의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상상이 안 가니까 나라를 배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6.25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요, 참으로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일어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끝이 안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끝이 나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안 보이고 지금 현재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꼭 인내하시게 되기를,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회개를 말씀하세요. 이 시므이가 말이죠, 그냥 있었으면 아마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 아마 멸족을 면하지 못하는 조치가 취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사는 길을 택했는데 사는 길이 뭐냐 하면 회개하는 길이에요. 왕께 가서 싹싹 비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 가서 싹싹 빌었을 때 다윗 왕이 이 용서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닥쳤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빨리 지나가야 되겠지, 백신이 빨리 공급이 돼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인간들에게 이런 재앙이 왔다고 한다면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회개인 것이에요. 이러한 일에 제일 앞서서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기독인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독인들은 성경을 알고 또한 교회에서 여러 형태로 교육을 많이 자기도 모르게 받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자들, 그들이 기독교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잘못된 건가를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잘못된 건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 기독인들은 앞서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또 이 세계 민족의 회개를 하는 이 중보 사역을 해야지만이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무서워서 도망가는 이러한 형태를 보인다면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해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죠.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복을 주시기 전에 뭐를 거냐면 희생의 제사를 하라고 그래요. 짐승을 잡아서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준 그걸 가지고서, 그래서 그것도 아무나
그걸 도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그 일을 해서 하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 성막의 울타리를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고 거기서 태우는 거예요. 뭘 태우냐니까 재물을 태우는데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태우는 거예요. 죄를.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아가면은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에서는 손을 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정결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막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왼편에 등대가 있고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맞은편에 이 금 향단이 있는데 거기에 향을 피워서 그런데 그 향이며 등에 그 들어가는 기름이며 모든 불조차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한 규례대로 했어야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이 거기까지의 과정이 뭐냐 하면은 바로 보면 속죄에 관련된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 휘장이 쳐 있죠. 그 휘장을 넘어가게 되면 지성소라고 해서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언약궤 위에 그 두 그룹이 날개를 펼친 상태로 맞대어 갖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 그 사이를 속죄소, 시은소라고 그렇게 해요.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단어가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곧 그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왜 하필 두 그룹을 날개를 펼친 상태에 있으냐면 시행하는 이게 준비가 다 돼 있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그 말씀인즉 즉시로 시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뭘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단순히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언행심사, 처신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죽어마땅한 시므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죽어마땅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또한 영생할 수 있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우리가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해결을 하고 또 뭡니까? 우리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우리의 문제란 교회의 문제라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지껏 잘하는 줄 알았더니 형편없었네요. 세상에 빛도 못 되고 소금도 못 돼가지고 그리고 세상이 팡팡 썩어가게 만드는데 앞장서는 게 우리였네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저 무진망매한 이런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충부기도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제사장이 부탁한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뭐라 하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재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해야 돼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라도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샥 돌려놓게 되면 그냥 금방 언제 어둠이 있었느냐는 듯이 그래요. 아무리 깜깜한 이런 구름이 빽빽하게 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쫙 비치면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그래요.
안개가 엄청 꼈어도 말이죠. 햇빛만 나면 금방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배만 드리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드린 사람답게,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응답으로서 중보자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서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돼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직무유기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죠. 그렇다면 나는 그러지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자신을 비춰보며 용서의 은혜를 베풀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아비새가 나타나고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이 맞는 말이죠. 뭐 아비새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내버려 두게 되면 국가의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할 말 하는 거죠. 신하로서 하는 말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다윗은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자성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안 거죠. 다윗이 생각하기를 자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게 하는 이러한 나쁜 죄,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추려고 한 죄, 이 대가를 받는 역사의 흐름이 지금까지 여기 말씀에 있는까지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누가 누구를 범죄하니,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다 나 때문인 것을, 이런 깨달음을 한 다윗, 그러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오늘날 진짜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아주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다윗이 자기를 생각하고 심의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는 바로 그 과정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 이것처럼 우리도 또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훌륭한 기독인들은 남의 잘못을 갖다가 막 떠들거나 지적해내거나 이러면서 다니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나를,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혹여라도 정말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는데, 내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회복의 소망을 잃지 말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입는 삶이 되고, 또 우리 때문에 참으로 이 세상이 용서를 받고 또 다시 그 회복의 은혜를 입어서 기회를 재차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주님의 도구여 통로의 매개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각박할 때는 더욱더 참으로 심리적인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폭발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며 참으로 우리가 처세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도움을 받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다윗이 왕위를 이뤘으나 때가 이름에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처럼 또한 우리도 전화위복으로 이끌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마누엘 역사해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Keep my heart flowing in your direction, Lord. Keep my heart wholly light, so innocent and undefiled. King of love, Lord Most High, so beautiful and bright, morning star. Keep my keep my heart tender before you, Lord, able to hear your voice and follow. Keep my heart yearning to know you more, eager to hear your word and obey. Keep my heart flowing in your direction, Lord. Keep my heart wholly light, so